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쁘게 올라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용서의 기대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찾아오셨죠. 거기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고기를 많이 잡는 역사가 제자들을 처음 갈릴리 앞에서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못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죠. 실패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가 3번 부인한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감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왜? 회복되어서 또 좋은 일들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기대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용서하며 생기는 기대감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용서하는 인격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인격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 바로 세금 징수원인 세리의 직을 하고 있었어요.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더 과중한 세금, 로마의 과중한 세금, 유대 종교로부터 받는 압제가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따뜻한 영성으로 보다듬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사랑해주는 실천자가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지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를 하는데, 이 마태 제자는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룩한 초대에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지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오늘 너희를 쉬게 하는데 초대에 응하면,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널 쉬게 하리라, 행복하게 하리라, 즐겁게 하리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거룩한 초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의 짐이 즐거움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짐이 즐거움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라는 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율법과 종교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쉼의 세계, 즉 행복한 세계로 초대를 하신 거죠.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르죠? 율법 속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구원과 복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율법의 짐 아래 그냥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은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죠. 이 율법을 통한 종교가 또 권력이 돼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신약 주석가 도널드 헤드 교수님이 있는데, 이 도널드 헤그너 교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사람을 질리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것이 무거운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리게 하는 명목론이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에 대해 말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613가지의 계명을 미츠봇 이렇게 부릅니다. 미츠봇. 10계명 10가지잖아요. 그것도 다 지키기가 어려운데 613가지의 미츠봇 계명을 말하니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하면 무거운 짐 진 사람을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록된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회복하는 아름다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적 구조는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그의 주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 율법교사요, 자기 지기 어려운 자기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라고 책망하죠.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주고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은 같겠지만 자기는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는 일을 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율법이 왜 짐이 됐을까? 이거예요. 율법이 왜 짐이 됐을까? 율법에 있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음과 정신이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상실됐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정신이 마음과 그 행하는 정신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선제의 강령, 즉 계명의 근본이고 핵심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것은 짐이지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율법의 이행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구나. 무거움이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 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드리는 것도 하지만 그 속에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 믿음을 버린 것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는 공의감, 믿음, 긍휼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짐만 된다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어떤가요? 소금 없이 음식을 만들면 어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소금 없이 소금으로 요리하지 않은 음식을 대접했다. 여러분도 어떨까요? 그걸 먹는 게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음식을 먹는 게 상당히 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주에 있는 기도원에 갔어요. 여름이었어요. 매우 뜨거웠어요. 이제 7월 달이었으니까요. 근데 콩국수를 해준데 너무 기뻤어요. 콩국수를 먹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콩국수가 나왔길래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먹는 이상해요. 맹탕이다 그래서 소금을 찾았어요. 근데 한 대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딱 넣어봤더니 설탕에 갑자기 맛이 제가 먹던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설탕으로 먹어요 그래요. 맛있다는 표정을 지면서 먹기는 했는데 애써서 먹긴 먹는데 이 설탕이 들어간 콩국수, 늘상 소금이 들어간 콩국수를 먹던 저에게는 설탕을 쳐서 먹는 콩국수는 짐이었어요.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했어야 사랑이 없는 헌신은 짐으로 탈바꿈되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드릴 때 행복감을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즐거운 행복한 일이야지 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가정에서 하는 일이 짐이 아니라 행복이라면 더없이 좋겠죠.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냥 월급만이 아니라 애사심이 넘치는 즐거움을 한다면 행복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가족이 알아주고 그리고 직장에서 알아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주부 수고를 가사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양육노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시급으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도 막 나오고 해서 한 달에 얼마다 막 이렇게 나갑니다. 가정과 자녀는 노동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한다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것을 세상의 노동적 가치로 계산할 수가 있느냐고요. 부모의 사랑을 얼마로 계산하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가정의 이름 보람이고 이걸 행복한 감동이라는 선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사와 자녀 양육이 언제부터 짐으로 인식이 됐는지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즐거운가요? 행복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거죠. 교회에서 각 부서 기관장이나 구역, 교사,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보시며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방법이 달라요. 내 생각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르더라도 즐겁게 협력해 주는 것이 짐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겠죠. 복음과 교회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다 협력해서 좋은 일이 만들어지도록 세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사랑으로 보면서 함께 해주다 보면 배울 점이 되고요. 내가 발전되어지는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도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꾸 따지게 돼요. 서로 짐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풍성하면 협력의 짐이 행복한 일이 되고요. 서로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큰 짐을 맡긴다면 안 되겠지요. 행복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게 쉼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도와 어떻게 하면 짐을 벗겨주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의 짐을 져줄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선포가 우리 중조상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중대한 사명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율법의 짐을 서로 벗겨줄 수 있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동역해 나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짐은 맡길 때 벗겨진다는 겁니다. 맡길 때 벗겨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요. 예수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됐어요. 마귀는 유혹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고 유혹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고요. 마귀의 유혹은 자신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맛을 보게 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였죠.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인하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렸죠. 사망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비참한 속으로 빠진 게 죄의 결과였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진 거지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에덴 동산의 쉼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됐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힌 것이 쉼이 없어지게 된 순간이었다는 사실 통탄했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유혹합니다. 사상으로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또한 이단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것에 유혹되면
새로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되지만 진정한 영적, 심육적 힘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뒤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고 주님 앞에 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셔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도 했어요.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어 제사함의 길을 갖는 짐승의 생명의 피, 그것이 아닌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땐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한 길을 여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성전 휘장이 갈라치면서 그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는 교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언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거룩한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고 영생을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쉼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죄의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선언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천국 갈 길을 열어주시고 자격을 부여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한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긴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짐은 하나님께로 나가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가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쉼을 얻는 행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길인데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갖고 와라. 우린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어떤 분은 얘기해, 나 의롭게 살았는데요. 목사님 왜 그래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죄는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살을 관역에 쐈어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난 걸 가지고 이것은 실격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죄와 그 이상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죄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겼습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29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제3의 은총을 받은 감격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 뭡니까? 다른 게 없죠. 바로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짐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따져보면은 노동자를 품삯으로 본 때 1달란트가 바로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6,000일 일한 노동자 품삯이 1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그냥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졌을 때 6조예요, 6조. 6조를 탕감받았는데요. 100데나리온. 결국 그거 따져봐야 100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 된다 그래봐요. 뭐 100대 안으로 해가야. 근데 그 일들 가지고 무게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그 100데나리온처럼 보잘것없는 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일들 속에 나라는 물론 집안과 가족,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고 또한 죄는 사해질지라 선포하고 나아가는 일들 속에 우리 마음속에 왠지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잡한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찬양대 봉사자가 있었어요. 찬양대원인데 자꾸 찬양대 계속 앉다가 자꾸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회중석에서 드려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찬양대 못 썼습니다. 그럼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찬양대 못 쓰면 한 달에 2번씩 못 쓰면 1년 해봐야 반밖에 봉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앞으로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저 찬양대 못 쓰는 그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의 준비가 미흡한 것이 불성실한 거다. 토요일부터 잘 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미처 준비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찬양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왜냐하면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조금 더 다음에는 또 나은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준비한다들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나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미흡함을 나 자신이 용서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나는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 나의 모든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사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허물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많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허물을 가려주셔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죄의 모든 일들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는 거죠. 오늘 권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해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대화 중에 그래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귀엽대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등치가 큰데도 귀엽다 그러신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렸을 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대. 순간 저는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딸이 반주를 했던 시절에는 찬양을 부르다가 틀리면 반주던 딸이 착 쳐다봤거든요. 그러면 주눅이 들고, 또 다른 반 잔자들은 눈총을 주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미안하고 속상하고, 찬양 잘하는 교인들 보면은 괜히 그냥 주눅 들어 자가지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또 꼭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찬양 어디 틀렸어요. 그 꼭꼭 얘기를 해줘요. 저도 알아요. 속으로 얘기를 해. 나도 알아요. 근데 실력이 그밖에 안 돼. 어떡해요? 아는데 또 얘기하니까 아유 그래 맞아요. 웃지만 속에선 뜨끔하죠. 그래서 아팠었는데 귀엽고 사랑스럽대요. 순간요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무거운 짐 확 벗겨졌어요. 감사했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을 체험하는 순간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쉼을 얻는 인생이 됐다는 거 중요하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벗겨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부모를 하는 게 그런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 딸이나 아들이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 보면서 딸은 그냥 손녀가 하는지 보면서 그냥 아이고 귀엽다 사랑해서 자꾸 그래. 아이고 겸등이 그래. 제가 볼 땐 저질래. 제가 볼 땐 저질인데 귀엽대요. 뭔 차이였을까요? 사랑의 차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아이의 실수 허물은 다 내 실수 허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짐을 맡아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실수라고 저질러 해도 귀엽다고 칭찬드리며 쉼을 얻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그런 쉼을 얻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짐을 벗겨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줌으로 쉼을 얻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함께 만들어져가는 아름다운 사명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짐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는 죄의 짐을 맡길 때 벗겨짐으로 우리가 서로 짐을 벗겨지는 아름다운 제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영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용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별일 없어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냥 그 전날 무슨 변고가 많으니까 별일 없었냐. 그 다음에 조금 안정되니까 이제 밥 먹었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아침 드셨지요? 아침 먹기가 힘든 때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용어 보니까 한동안은 바쁘다 이러는데 안 바빠요, 바쁘죠 이러고 살더니 요즘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래. 다들 피곤해. 장로님들도 완전히단도 권사님도 물어보면 피곤해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 피곤해요? 물어보세요. 다들 피곤해.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 피곤함에 대해서 또 둔감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또 동료 직원들 경쟁, 스펙 쌓기 위해서 좋은 점수 보기 위해서 인맥 쌓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냥 못 마시는 술도 마시고 뭐 그냥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들 속에서의 피로가 이런 시대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행복감을 얻는 아름다운 비결을 찾는 귀한 영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